우리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마칠 때 기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종의 언약의 확인이죠. 언약의 확인이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네가 살면 이 약속은 영원할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웃음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아름다운 축복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길이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언약이나 계약 같은 경우가 유효하려면, 그것이 유효하려면 그 계약을 서로 지킬 때 유효한 거죠. 누군가 파기하면 파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세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쌓이죠?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신뢰를 얻게 돼요. 이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어요? 맡길 수가 없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맡기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맡겨요.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의 돈을 맡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자녀를 맡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성장시킨 나의 회사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없죠. 아주 작은 돈조차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돈을 맡길까요? 누구에게 권력을 맡길까요? 누구에게 주의 백성을 맡길까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크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또 하나님의 크신 신뢰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잖아요. 계속해서 다윗처럼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중에도 계속 열왕기 열대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이가 계속 나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확실한 신뢰를 얻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확실한 신뢰를 얻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요?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다윗의 자손일지라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맡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쌓아간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얻는 것이 아니죠.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지켜보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까? 작은 약속이라도요. 중요한 것은 작은 약속이라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작은 약속조차도요, 지킬 수 없다면은요, 큰 약속도 지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동은 습관이거든요.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0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이 불의한 재물이 다른 것은 아니죠.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대칭을 이루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일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간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뢰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계속 신뢰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1분밖에 늦지 않았는데, 5분밖에 늦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중요한 일에 1분 늦어서요, 중요한 일에 0.1초 늦어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작은 일에 신뢰를 쌓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뢰를 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일일지라도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지켜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맡길 때 지켜보죠. 오랜 시간 지켜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비즈니스도요,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비즈니스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그 제품 사지 않아요. 또 그 식당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신뢰할 만해요. 믿을 만해요. 근데 그 제품이 그 회사에서 파는 물건이 너무 비싸요. 근데 신뢰할 만하면 그 물건 사잖아요. 신뢰할 만하면 그 물건에 투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갈까요?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배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과 시선은 성전에 향하듯이
예배하는 자에게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와 있어요. 예배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 벗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라고 동네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까? 바로 예배 하나님을 버린 사람,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떠났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 중요한 거죠.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자신의 신마저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만을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만을 섬기는 이 신뢰를 내가 끊어버렸다면 이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이웃 동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너와의 신뢰를 끊어버렸다면, 네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너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만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 또 예배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작은 일이라도 약속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의 시선이 있고 주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신뢰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권세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만을 섬기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를 구원한 하나님은 네가 버렸구나 라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끝까지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믿고 이 좋은 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너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칭찬받고 부러움을 받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후손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